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과 13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은 B 그리고 D 사이에 있다. B는 버스 출생, D는 데스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C가 있다. 초이스, 선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에 드물게 연애 결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젊어서 그렇게 어렸을 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만 좋아했습니까?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만 알으라고 하시면서 3명이 있었다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엄마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 선택되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를 처음 만날 때 우리 아버지의 첫 마디가 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였답니다. 근데 선택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결과물이 접니다. 여러분, 선택은 결과가 낳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이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도 하고 선택이 성공과 실패, 또 선택 자체가 부와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도 자녀의 행복도 좌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끼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청교도 역사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두 가문의 비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교도 역사에 길이 새겨질 신앙의 명문가로 소개되고 있는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사에 아주 나쁜 인식으로 소개되는 가문이 맥스 듀크라는 그런 사람의 가문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듀크는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결혼 혼령기가 됐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믿음 있는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맥스 듀크는 길거리의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맥스 듀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세월이 지나서 1209명의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약 200~300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놀랍게 300명은 유아 때 사망하고 약 400명은 그저 그렇고 나머지는 범죄자, 감옥에 가 있거나 살인자, 교도소, 순 이런 좀 안 좋은 선택의 결과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박사, 의사, 교수, 총장,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부통령 이렇게 배출한
청교도 가문 중에 가장 유명한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이 가져다주는 결과물은 실제로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믿음을 저버렸던 맥스 주크의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영향에 대단히 크게 되고 그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선택받았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고 선택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오늘날 이 시대 이 자리에 선택했고 그 선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이 원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사시대 400년을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구하고자 했을 때 이 왕을 천거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기록합니다. 자,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버릴 때 다가오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축복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버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순종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앞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구제의 문제 때문에 다투어요. 그때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들이 결심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버려버리면 모든 일이 가로막힌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기준점이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라. 새로운 왕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퍼할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미래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련과 과거, 잃어버린 것 붙잡느라고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치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소돔 고모라 땅을 떠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그 과거에 미련이 남아서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슬퍼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여행길을 떠납니다. 자, 롯 부하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서로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던 그때 조카 롯이 볼 때 요단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내가 저 땅을 갖겠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조카고 자기 데리고 나오고 자기 이렇게 키우고 자기 이렇게 살려줬으면 아유, 삼촌 먼저 하세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욕심껏 눈에 보이는 대로 탁 차지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돌아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뽑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잃어버린 것을 집착하고 잃어버린 것에 매여버리면 앞으로 나가거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국민 영웅이죠. 그 같은 팀에 있었던 오리에라고 하는 서지 오리에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인데 이 친구가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강도에게 총 맞아 죽었어요. 형제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그 어머니가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구단에서 시합이 있지만 휴가를 줬습니다. 가서 동생 장례식을 참석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오리에가 거절을 해요. 안 가겠다. 나는 게임을 뛰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에 맞고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지금 여기 이 아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보면서 여기에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대신에 축구 경기를 한 인터뷰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슬퍼했는데 그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 그게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또 찾으신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든지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 잘 보통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새를 만나고 그의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45장 8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흑암 중에서 진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진주 같고 감추인 보화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찾아서 너를 지명해서 부른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보화 같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게 보화 같다. 이 사람을 발견하고 찾는 게 정말 빛 같고 보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놀랍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닌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제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가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의 선택은 뭐냐면 첫 번째가 선택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고 수고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불러 일어서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말씀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선택할 때 완벽함을 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다만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장점을 크게 보십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는, 그리고 결단할 때 결단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려면, 사람을 선택할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길지 모른다. 내가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송아지 하나 잡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주 웃겨요.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아마 사무엘이 사울 앞에 담대할 수 있었으면 이런 하얀 거짓말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피할 길을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사울이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무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무엘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한 다윗,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았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찾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서. 이것은 사명을 받기 위한 찾음입니다. 사명을 위한 선택. 사명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찾으심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명을 선택할 때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느니라. 자, 그러면 그 중심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새를 성결케 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자식들도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이에요. 같이 또 쭉 한번 볼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며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강을 위해서 왔다.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제사하자 하고 그 다음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참여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들을 세우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여기 있다. 여호와께 사무엘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가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사무엘이 그 당시 최고의 사사고 신령한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무엘도 사람 눈이 틀릴 수도 있다. 사무엘도 사람 보는 눈이 틀릴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시각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무엘도 지금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맘 같지 않다고 속상해 하실 때 있습니까? 내 맘 같으면 저 사람 그냥 확, 내 맘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훌륭한 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내 마음 같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때때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이 그게 정확하다고. 사무엘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은 외형, 상황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붉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외모도 좋고 내면도 좋고 그러면 좋죠.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내면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장이 좋으면 물건이 좋아 보인다. 책을 써도 그 책의 표지, 디자인, 제목, 이것이 독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감동을 줍니까? 움직입니까? 선택을 하게 만든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으로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딜 가든지 걷고 뛰고 앉고 말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뭔가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덕스러움이 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지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 중심.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싶은 그 중심,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품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자, 이 다윗의 등극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담감이 내 부담감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사람의 중심은 인격입니다. D.L. 무디 말처럼 실제로 사람의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격이란 성실성과 동의어입니다. 성실성, 그러니까 변함없는 삶의 태도,
이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보셨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 보십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막 덤비고 35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 입에서 양을 빼내고 그의 성실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시편 70편 70절 7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때 다윗을 선택하시고 양을 지키는 무리 중에서 이끄사 이는 저가 그의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 공교함, 정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성, 지성, 인성 뿐만 아니라 시대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그 손의 공교함, 능숙함, 하나님이 그를 뽑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양을 지키는 마음으로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얼마나 언제든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가, 그 손의 공교함, 그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맞는 그런 선택. 사실 진정한 인생의 매력은 내면 속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는 것이 내면의 향기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좋으면 다 좋겠지만 내면 속사람, 여기에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에게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되고 놀랬습니다. 자기도 실수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8절 계속 이제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새가 아비나답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9절. 산마로 지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10절. 또 이렇게 얘기하죠. 7 아들 전부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묻는 겁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새가 이르되 막내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라. 12절. 하나님께서 그를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까 막내, 너는 형들 대신해서 밖에서 일해라, 양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조차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말째였고 형들 그 대열에 서지도 못했고 그 모든 과정에 사무엘의 일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그런 모습이에요. 이 무명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그의 성실함, 그의 양을 치는 모습,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가장 약한 말째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까?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해답이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해답을 얻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6절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능한 자,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약한 것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시고,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은 뭐냐? 다윗은 말자였기 때문입니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자 같고 잊혀진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 사명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결과물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다윗을 픽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선택하는,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참 인내가 필요하구나. 사무엘이 첫째 지나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집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인내가 필요하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는구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제일 아름다운 작품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작품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선택받은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이 선택받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다윗의 형통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하고 사명이 자각된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목적을 발견합니다. 성령 받으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로운 인생의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모략, 총명, 재능의 신, 지혜, 지식의 신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황금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여 모세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의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위에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니 여기서부터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숨어들었는데 그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해가 찬란한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즐거움 나누며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에는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신분도 초월하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평상시에 이런 강요를 안 합니다. 정말 근데 중요해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평상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눈치 없어갖고 성령님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하고 마치죠.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분을 만났어요.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대전의 대흥침례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분 간증 듣다가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오열하다시피 울었습니다. 이분의 간증 내용은 이런 거예요. 13살 때 중학교 자기가 3학년 때 자기도 저도 이제 그때 비슷한 나이 그때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나이였으니까 이분이 13살 때 학교 운동회 축구하다가 눈에 맞았어요. 눈에. 그래갖고 이 뭐 각막병인가 각막경 뭐 무슨 눈에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시력을 차츰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늘 다녀요. 안과를 늘 다니는데 마지막 진단이 뭐냐면 이 아이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어린 중학교 3학년 때 맹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지막 그 의사 선생님의 선언, 앞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드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아들이 못 보니까. 그래서 너무 뇌압이 올라가서 뇌출혈로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졸지에 사남매인데 제일 큰 누나가 그 당시 16살이었는데 큰 누나가 서울의 평화시장에 봉제 공장에 갑니다. 고등학교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재봉틀을 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래요. 근데 너무나 동생들이 불쌍하니까 이 누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6시 밤 10시까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해서 과로사로 딱 1년 만에 큰 누나가 죽어요. 기가 막히죠. 그 둘째 누나가 다시 봉제 공장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둘째 누나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이 누나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죠. 신세 한탄도 좀 하고 슬픔 가운데 그렇게 거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깨달은 게 있어서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또 아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맹아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맹아 학교에 동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막내가 6살짜리 여동생이 있는데 걔는 희망 보육원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나는 일해서 뒷바라지 하겠다 하고. 그래서 맹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을 의지하니까 저는 다른 인생이 펼쳐 시작하는데 그 맹학교에 RCY라고 그때 그 걸스카우트 뭐 이런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오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이 맹학교에. 그래서 그 맹학교에서 돌보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이름이 석은옥이라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강영우라는 아이보다 1살 위예요. 1살 위. 그래서 하다가 이 강영우가 대학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1970년이니까 1960년대 말 그러니까 이 점자라든지 교육 과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강영우가.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철학과에.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맹학교에서 얘를 돌보던 석은옥 양이 성신여대에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강영호 학생을 또 돌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72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차석으로 졸업해요. 이분이. 자, 그렇게 하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맹인 최초의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 맹인 최초의 미국 행정부 수뇌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차관 됩니다. 미국에 백악관 부시 대통령 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마디 지금도 내 가슴에 울려 퍼지는 이 간절한 두 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나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잊지 못하는 성경 귀절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 앞을 못 보는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아, 믿음이구나.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구나.
상황을 이기는구나. 그 어떤 일도 이겨내는구나.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있어요.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언제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누가 보든 안 보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 이 주의 부르심, 내가 비록 말제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잊혀진 존재일지 몰라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부르셨고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며 주를 존귀히 여기며 내 속에 내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과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라고 고백될 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주께 감사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자라하게 하옵소. 3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미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부르심의 선택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하나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정말 다윗처럼 주님, 나를 오늘 택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성품,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주님의 선택에 합당한 주님 찾으시는 그 사람,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 마음에 맞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근심과 주님의 부담이 나의 근심과 나의 부담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주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의 도우심으로 인한 큰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우리의 모든 사명의 길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며 능력과 지혜와 주의 권능이 더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